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시간 속에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기뻐하실 정도로, 칭찬하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또 경건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때 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시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지만은 나는 그것을 잘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내게 큰 능력을, 은혜를 베푸시 아니하시는 모양이시다.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또한 많은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공기가 가득가득 차서 항상 그 산소 가운데 살듯이 물고기가 항상 물 가운데, 물이라는 생명의 환경 속에, 생명의 은혜 속에 그렇게 살고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은혜의 그 품 속에서 마시고 또 숨쉬고 또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침대에서 포근하게 우리가 잠자고 또 그 옷을 입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생명의 양식들을 먹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실존하여 살아있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존재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부활절을 준비하고 난 후에 그리고 또 열심히 성탄절을 준비하고 난 후에 성탄절이 딱 끝나는 그 이튿날부터 또 부활절이 끝나는 딱 그 이튿날부터는 성탄절을 완전히 잊어먹고 또 부활절도 완전히 잊어먹는 그러한 풍습의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그 기쁨이 끝나는 순간 또 부활절의 그 뜻과 그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부활절은 어제의 일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부활절에 지난 이번 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한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 약속처럼 수천 년이 지난 이후 드디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듯이 성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거의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지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역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모든 시간 속에서는 반드시 각자의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한 번씩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그 시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각 개인의 종말이 곧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재림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재림은 내가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마침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라, 역시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그리고 14절에 연이어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주님과 이별되는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산은, 달란트의 결산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 다음 주일, 부활절 그 다음 날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젠가는 나를 더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만날 것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서 어떤 모습으로 결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방 안에 꼭꼭 숨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이 모임을 가질 때 예수님이 그냥 꼭꼭 문을 잠갔지만은 그곳에 그냥 나타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지만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3차원적인 그런 장벽들은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공간을 통과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여기에 피자가 있다. 여기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이 있다. 이러면서 그냥 치킨과 피자를 자녀들에게 갖다 놓듯이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냥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평강입니다. 하늘의 평강이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요. 오늘 찬송가에 있었듯이 이 평강과 이 평안은요, 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좌우받지 않는, 극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평강이라는 겁니다. 험한 파도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험준 산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평강,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평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화, 그 평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참 기쁨을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고 부활절 이후부터 살아가는 것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강을 예수님으로부터 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을 확인하고 그 평강을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천국의 향기고 천국의 기쁨이고 천국의 아름다운 모든 문화이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 천국의 밥이고 천국의 음료이고 천국의 간식이고 천국의 맛있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그 평강과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시면서 기뻐서 눈물 흘리면서 펄펄 뛰면서 찬양하고 찬송했었던 그 평강과 그 기쁨.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 기쁨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천국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3차원적인 세계로 뚫고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곧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침노한다는 그 뜻은 이 헬라어로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라는 건데요. 수동태, 능동태 그런 거 있는데 그 가운데 중간태라고 있습니다. 수동도 되고 능동의 의미도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뚫고 들어왔어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침투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능동태도 되죠. 내가 열심과 열정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천국의 기쁨을 더 느끼는 그런 상태. 그래서 평강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게 가득가득 차고 넘쳐졌고요. 이제 부활절 이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게 될 그런 평화와 평강은 내게 이미 들어와 있는 첫 번째 내 자신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시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전도를 받고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오늘 갑자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행복했을 때, 이것이 정말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가까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영적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천국이 내게 확 들어왔습니다. 이후부터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세상 풍파 속에 잠시 희미해지고 무뎌진 그런 평강을 다시 한번 내가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그 평강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평강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평강을 찾을 수 있고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평강을 찾아야 됩니다. 이미 내 속에 뚫고 들어와 계신 하늘나라, 즉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나라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내 속에 계셔도 하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은 첫 번째 내 자신으로 봐서는 성탄절이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기쁨을 충분히 채우는 그러한 부활절 이후에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미리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 그들이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렇게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리게 했습니다. 153마리를 그렇게 잡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생선도 있고 떡도 있죠.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지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연이어 말씀하셨어요. 세 번은 완전한 숫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았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한번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죠. 대통령이 한번 얘기해도 신뢰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 아니하시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내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 그 뜻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맹세한다 맹세한다 그 뜻과 똑같습니다. 한 번 맹세한다가 아니고 두 번 완전한 강조이죠. 이거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 근사야 아무개야 그 베드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떡과 고기를 구우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추구하는 즉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이 세상의 것, 이 세상 모든 것보다가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 물으시면서 3번 다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베드로는 양을 쳐야 된다는 거고 양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될 그러한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계신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예수님의 우리가 정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즉 정은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가 땅끝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저 먼 곳까지 그것이 땅끝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땅끝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옆에 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땅끝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요. 땅으로 쳐가지고 그 말씀이 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중국, 대한민국을 거쳐서 다시 미국을 통해서 또 영국을 통해서 계속 프랑스를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오는 그것도 땅끝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는 모든 장소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땅끝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기자씨 많아지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라서 내가 전도한 사람,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전도.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로 기자씨 같은 작은 나무가,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양육해야 될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를.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 마음은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평강이 내게 주어집니까? 나 혼자만 살아가는 평강이 아니고요, 내 자녀, 영적인 내 자녀가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또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이런 마음의 평강, 마음의 안정, 안심을 갖는 이러한 마음의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열정과 소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될 1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 평강을 계속해서 갖기 위하여서 침노한 자의 것,
하늘의 평강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도,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험나고 어렵고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비교할 때 많이 가진 것 같지도 않고 또 많이 또 어떤 연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최고의 아름다운 보석으로서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손에 하나님의 왕관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놓여있는 왕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존재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주한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창대하였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헌신을 통하여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 예수주한교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지난 첫 주 다시 한번 주님의 기하시는 생명의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처럼 이 땅에 평강을 주신 주님, 그 평강을 뺏어가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들을 저희들 심령 영혼 속에서 다 짜여 주시고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꽃을 저희들 심령 속에 이 교회에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님 보내어 주셨어. 우리가 성령의 불꽃을 전 세계까지 활랄 붙여나가는 예수전교회 또 저희 모두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럽혀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저희 예수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끌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예수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영성과 베드로의 영성과 영역,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영역을 이 강단 위에 부어주시고 종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승하시면서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00장입니다.